예, 오늘은 예레미야서 9장 23절부터 24절 말씀 가지고 영원한 것에 승부를 걸어라. 영원한 것에 승부를 걸어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눈에 유독 띄는 단어가 있는데 자랑이라는 말입니다. 이 성경에서 자랑이라는 말, 모든 경우에 그렇진 않지만 이 자랑이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자랑이라는 건요, 간단히 말하면 이 부패한 사람이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표현할 때 이 자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뭘 가졌네, 내가 어떻네, 이게 다 자랑이죠. 그런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자기가 자랑한다는 것은 남과 비교했을 때 자기에게 뭔가 더 나은 구석 또는 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죠. 부러움을 사는 거니까. 동시에 이것은요, 그 사람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랑이라는 거. 내가 뭘 자랑한다? 젊은 여자분들은 명품 자랑한다?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드러내주는 이 모습이거든요. 자기를 드러내주는 어떤 꾸민 모습이죠.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왜? 그걸 의지하고 있으니까, 의존하고 있으니까. 시편 49편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물, 부유함 나오죠. 같은 말이죠. 의지하고 자랑한다. 이 말이 서로 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의 말씀처럼 성경은 재물과 부유함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을 묶어서 표현해요. 자랑은 뭐냐? 자기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이걸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자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교만의 한 요소입니다. 예레미야서 48장 2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함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심한 교만을 풀어서 설명하죠. 자고, 오만, 자랑, 마음의 거만, 이 5가지로 풀어서 표현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다. 교만 안에 뭐가 들어있냐? 자랑이 들어있다. 자랑이 많은 사람은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교만한 겁니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교만한 거죠. 자, 어쨌든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세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귀만 대적이 아니에요. 교만한 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대적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만해도 잘 나간다고 여러분 그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곧 멸망할 사람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사람도. 인생 70에서 80 끝나면 그 사람은 멸망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지옥 갈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소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복음을 지혜로운 자, 슬기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만한 사람. 자기를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 자기를 슬기롭다고 여기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전 못 들어갑니다. 원래 교만한 자는 예수를 못 믿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인데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산다는 사람, 이런 사람만 예수 믿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여러분, 많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만한 사람들이 있죠. 저도 다른 곳에서 10여 년 목회했지만 여러분 예수 믿지만 교만한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은요,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대적한다는 말이 뭐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적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을 적으로 삼는다,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잠언 1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됐어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가 잠깐 동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은사를 부어서 어쩔 수 없이 쓰실 수도 있어요. 손 잡는다 그러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결국 벌을 면하지 못합니다. 이 벌은요, 영벌을 말하는 겁니다. 지옥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요, 아무나 그냥 내가 그냥 작정해서 아무나 은혜 주고 은혜 구원시키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높고 낮음을 다 판단하고 계세요.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를 하나님 그 사람만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구원 못해요, 하나님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유의지 그 넘어서를 뭘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조종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이런 불가항력적인 은혜, 거짓말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그런 거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은혜를 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는, 목마른 자, 배고픈 자, 이런 자에게 은혜 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도 말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 못 받았어요. 왜요? 마음이 아직 높아져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요, 은혜 받다는 말을 하기도 좀 힘들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제가 가장 제 인생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듣고 나면요, 자리에서 일어설 수 없어요. 여러분, 설교가 끝나도요, 그 자리에서 못 일어납니다. 왜요? 내 마음에 눈물과 애통으로 가득해서 일어설 수가 없어요. 은혜는 뭐냐? 은혜는 위로받는 거 아닙니다. 은혜는 단순히 위로받고 마음을 토닥여주는 그것도 은혜예요. 근데 그건요, 아주 얕은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는 뭐냐? 내가 보이는 겁니다.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와, 내가 경악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여러분 고백을 보세요. 사도 바울의 하나님 말씀의 여러분 이 시간의 순서대로 보세요. 처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죄인이다. 내가 사도 중에 가장 낮은 자라 그래요. 근데 갈수록 달라집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게 마지막에 썼던 성경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보니까 나 사도, 난 그런 말할 자격도 없다. 나는 진짜 죄인이다. 왜요? 깊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교만할 수 없는 겁니다.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 실상을 보는 거예요. 와, 나는 하나님 없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편 자랑한다는 것은 역으로 사람들이 누군가가 자랑하는 어떤 것을 부러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부러움을 느낀다. 부러움을 느끼지 못하는데 뭐 하려 자랑하겠어요? 자랑이란 걸 내 만족인데. 이 사람은 왜 다른 사람에게 부러움을 느낍니까? 부러워하는 그 사람도 누군가가 자랑하는 그것을 추구하고 자랑하는 그것에 큰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러운 거예요. 돈 많은 것도 부럽고, 집 한 채 있는 거, 두 채, 세 채 있는 거 부럽고, 왜요? 그걸 자기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일찍이 사도 요한이 이생의 자랑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사도 요한이 뭐라고 부릅니까? 이걸 세상이라고 불러요. 세상. 세상.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 사랑하지 말아라. 이 땅에 있는 안목, 이 땅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거 사랑하지 마라. 이거 품지 마라. 그거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라. 그것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의 미련을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라. 그렇게 말하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건 영원하지 않다. 세상적인 자랑 영원하지 않다. 세상적인 정욕 영원하지 않다. 그거 영원한 걸 추구해라. 이런 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또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이 세 가지를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의지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요, 지혜입니다. 지혜. 이 지혜를 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이 본문에서의 지혜는 인간적인 지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지혜.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 본문에 지혜로운 자의 지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혜롭다는 건요, 이 사람은 지혜를 통해서 인정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좀 다르요. 뉘앙스가 뭐냐? 지혜를 가진 자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가진 지혜를 통해서 무언가를 지금 이루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즉 분명히 자기에게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또 이 지혜라는 거는 단순히 똑똑한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지혜라는 건요,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건 재능입니다. 이건요, 실력이에요. 이건요, 능력입니다. 이 모든 걸 다 포괄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지혜입니다. 재능도 지혜에 들어가요.
능력도 지혜에 들어갑니다. 학생들에게는 학습을 잘하는 능력이 지혜겠죠. 또요, 직장인들에게는 업무를 잘 처리하는 능력이 지혜겠죠. 살림하는 분들에게는 살림을 지혜롭게 잘하는 그게 또 지혜죠. 가수는요, 가수는 노래 잘하는 게 지혜입니다. 운동선수는요, 근력과 지구력, 이 모든 게 지혜예요. 이 재능들, 이런 게 다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지혜가 있다고 해서, 그리고 이러한 지혜로 뭔가를 지금 이루고 있고 잘 나가는 상황이라고 해도 절대로 그 재능을 의존하면 안 됩니다. 그 지혜를 절대로 의존하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어쨌든 그걸 의지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마치 그 지혜가 영원할 거라고 여기고, 그래서 이걸 의존하고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모든 지혜는요, 능력은요, 인간적인 모든 것은요, 다 일시적이에요. 다 한정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그건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잠깐. 한정적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재능은 어때요? 젊을 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젊을 때. 물론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다릅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는 계속 분별력이 좋아지고 깊어지고, 이런 지혜 말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사람의, 여러분, 지혜는요, 젊을 때 반짝반짝한 빛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오래 간다고 해도 그 재능과 지혜를 또 가지고 있다고 해도 상대적인 거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엄청난 내 지혜를 갖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봐야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이만큼 잘라도요, 도토리 키재기, 하나님을 보시기에 도토리 키재기인데, 우리끼리는 네가 크니 내가 크니 그거 하거든요. 다 상대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자랑해요. 그거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40대 이제 중반이 이제 되는데, 제가요, 뭐, 어르신들 계신데 그 할 말은 아닌데, 제가 벌써 10년 전에, 제가 30대 중반에 20대랑 몸이 다르더라고요. 이미 10년 전인데도. 30대 중반인데요, 내 말을 안 들어요. 농구하면요, 이게 발목이 돌아가기 여자예요. 이게 근력이 안 맞춰져요. 이게 안 맞춰지더라고요. 이거 잠깐이더라고요, 잠깐. 인간의 지혜는요, 상대적이에요. 이건요, 일시적이에요. 얼마 안 가요. 여러분, 지금 날고기는 많은 잘 나가는 축구 선수들 있잖아요. 5년 있어 보세요. 10년 있어 보세요. 끝납니다, 그냥. 여러분, 그게 끝이에요. 5년, 10년 하고 잠깐 반짝하는 거, 인생에서 70에서 80의 인생에 반짝하는 시기는 여러분, 우리의 재능으로 반짝하는 시기는요, 5년, 10년이면 족합니다. 그런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이걸요, 자랑한다고요. 이걸 과시한다고요.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그 순간이에요. 또 지혜란 인간적인 것을 넘어서 은사일 수도 있어요. 지혜가.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많은 은사자들이, 사역자들이 은사를 주신 분이 아니라 은사 그 자체를 의존하기 시작해보세요. 망가집니다. 여러분, 진짜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도 뭐 이름 알 수도 있어요. 이름만 들어도, 와, 저분 예언사에게 엄청난 분이구나. 이러니까 무너져버려요. 그 사람이 무너질지 몰라서 근데 무너져버려요. 굉장히 안 좋게 무너져버려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여러분, 날고기는 얼마나 많은 은사자들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예언, 90년대 하면 예언이죠. 2000년대 하면 예언이죠. 그전에는 치유죠. 그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 중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 몇 명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주신 기름 부음과 은사로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은 교만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 섬기라고 주는 거지. 근데 사람들이요, 자꾸 능력에 초점을 맞춰요. 능력에. 기름 부음에 자꾸 초점을 맞춰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하면 기름 부음 주십니다. 근데 주님,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주님,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예수께서 뭐라 그러신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네가 누군데 도대체? 은사는 네가 나에게 좀 받았는지 몰라도 너가 아는 사이냐? 너가 나하고 교제한 적이 있느냐? 불법을 행한 게 뭡니까? 너가 나의 은사를 가지고 사랑했느냐? 사랑 안 했다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인 지혜가 일시적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사도요, 다 일시적입니다. 고린도서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방언도 예언도 은사도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요, 은사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은사가 필요해요. 그때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중요한 건요, 다음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랑을 제외한 모든 게 다 일시적입니다. 잠깐입니다, 여러분. 있다가도 없어지고 일장 충동 같은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천국에서는 예언도 방언도 치유도 어떤 은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근데 여러분, 뭔데 우리가 그렇게 은사를 의존하는지 몰라요. 은사로 밥 벌어먹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은사 때문에 교만해지고 은사를 과시하고 자랑하려는 사람들이 있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과시, 이 자랑에 눈이 먼 가장 대표적인 타락한 존재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그게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처음부터 악했던 게 아닙니다.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만든 굉장히 아주 우수한 피조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28장 12절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거 사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단을 예표로 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13절부터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타락하기 전에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조물 중에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였던 사탄은요, 여기서 완전한 도장이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현대인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겠어요. 완전의 표본이었고 사탄은요 완전했습니다. 마귀는요 완전했습니다. 본래. 그리고 뭐라고 있어요? 아까 몸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막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요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걸 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마귀는. 사탄은요 원래 그랬던 자예요. 완전의 표본이 뭡니까, 여러분? 지혜도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사람의 그런 존재였어요. 그 다음에 완전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었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형상을 갖고 있었어요. 사단도. 여러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 오래 하고 거룩해져서 교만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기도원 가보세요, 여러분.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능력도 있고요.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요, 제가 거기서 보는 게 있어요. 굉장히 무례합니다. 무례한 면들이 있어요. 이 어린 사람들이 함부로 반말해요.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이후로는 전부 다 높은 말 합니다. 다 존댓말 합니다. 저는 아무에게 반말 안 합니다. 다 존대합니다. 저는 다 존대해요. 다 높은 말 합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때도 존댓말해요. 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룹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주위에 있는 천사들이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요. 그 다음에요, 내가 너를 세움에 하나님께 세워주셨죠.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성산이 뭡니까? 거룩한 성산, 예루살렘, 또는 하나님의 임재의 보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굉장히 하나님과 가까웠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존재였어요. 근데 어때죠?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완전함과 기름 부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통장 잔고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개척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 가운데 내 자녀가 이렇게 잘못되고, 그게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건요, 내가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내가 교만해지면요, 모든 게 다 합리화됩니다. 모든 것이 다 내 주위로 돌아갑니다. 내 위주로 돌아갑니다. 그러고도요, 하나도 문겁정 안 합니다. 자기가요, 자기를 자꾸 합리화시키고 마땅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게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말하잖아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시죠, 주님이?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 여러분, 이름을 따라서 움직인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만하면 예수 못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실력, 우리에게 주신 지혜, 이걸로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요, 또 하나님 주신 은사, 여러분, 은사 가지고 교만한 사람 저는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언의 은사가 임하면요, 금방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뭘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 몰래 살아가기 시작해요. 한번 화장실 옆으로 따라오라고. 내가 하나님 주신 좋은 말이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들이 여러분, 은사자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여러분, 철저하게 교회 안에 질서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딱 정해진 시간에 예언사역 세워지면 딱 그때만 하는 거예요. 세워지는 것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 그럼 자기에게 열심히 하세요. 그럼 자기 기도응답을 받으세요. 왜 남의 기도를 자꾸 받아주려고 그럽니까? 그게 왜냐하면 자꾸 뭐죠? 사역하고 싶은 거예요. 교만해서. 자기 야망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님 못 쓰세요. 그 사람은요, 교만해집니다고. 그 사람 곧이 아니라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폐를 다 가릅니다. 교회 어떻게 해요? 당을 짓습니다, 당을. 여러분, 성경에 뭐라 했으면 당 짓는 자는 지옥 갈 자들입니다. 교회는요, 야당, 여당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 하나. 교회는요, 예수당만 있는 거예요. 교회는 딱 하나의 질서만 있는 거예요. 하나의 채널만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죠? 담임 목사가 세우면서 사역들이 있는 거고, 그 안에서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하고제비가 된다고요. 우리 사투리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욕심만 많아가지고, 그건 안 돼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 큰 칭찬받고, 이 사단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지혜와 아름다움을 바라봤죠. 자기가 가진 것을 주목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자기 가진 걸 주목해요. 그리고 커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그런 거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이 우리의 재능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꼭 그런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구원을 놓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예, 자기 용맹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23절 말씀 필요한 부분만 있습니다.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본문에 용사의 용맹을 말하고 있죠. 상식적으로 용사는 애초에 용맹한 용사가 용사잖아요. 용맹한 뭐죠? 이 병사를 용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용사라는 말 뜻 자체가 용감한 병사예요. 근데 용감한 병사라도 그 자랑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 하는 거죠. 용사의 용맹. 여러분, 용맹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용사의 용맹이 어디서 나오죠, 여러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용사의 용맹은요, 선천적인 기질입니다. 기질. 선천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사람마다 선천적으로 기질이 다릅니다. 저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겁이 많아요. 겁이 많기 때문에 미리 모든 걸 다 생각합니다. 이걸 함으로써 다칠까 안 다칠까를 전부 생각합니다. 되게 그런 면에서 조심성이 있는 거죠. 선천적인 기질로 어떤 사람은 겁이 많고요, 어떤 사람은 예민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감수성도 풍부해요. 뭐 이런 사람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씩씩합니다. 거침이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어떤 사람들은요, 이 기질 자체가 싸나운 사람들이세요. 사나운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이 사람들을 깡패가 되는지, 이 많은 사람, 이런 경우에는요, 직업적인 군인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자기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 직업적인 군인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용사는 훈련도 필요하지만 선천적으로 이 용감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겠죠. 또 두 번째는 뭐죠? 용사의 용맹은 자기가 가진 전투 능력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거나 또 많은 경험이, 전투 경험이 있으면 있을수록 용감하죠. 해봤으니까. 내가 이런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어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그것도 상대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갖고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요, 널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이런 용맹함도 상황과 자기의 그날의 컨디션과 감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용맹도 앞에서 본 것처럼 상대적인 겁니다. 요즘 그런 말 하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근데 힘센 사람 앞에서는 조절 잘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는 막 화내고 그러는데, 자기보다 막 이렇게 무섭게 생기고, 막 이런 사람 앞에서는 막 몸에 문신 있고 이런 사람 앞에서는 조절 잘해요. 그죠? 그건 뭐죠? 용감함도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다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이 비겁한 게 아니고 다 그래요, 원래. 그 사람은 나랑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용맹함을 어떻게 믿겠냐고요. 이런 용기를 어떻게 믿겠냐고요, 내가.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또 말씀드려요. 계속 반복합니다. 절대적이지 않은 건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할 의미가 없어요. 그건요, 얼마든지 달라져요. 변할 것들, 빛바랄 것들을 자랑하는 건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가 임박해 지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그런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나에게 등 돌리게 될 거다.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
예수님 미리 그런 말씀하셔요. 베드로는요,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요, 딴 사람이 버려도 난 절대로 예수님 안 버립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합니다. 마가복음 26장 31절로 33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합니다. 베드로가 아주 용기 있게 말합니다. 근데요, 그날 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날 밤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합니다. 3번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완전히 배반해요. 그래도 뭐 주님 또 기회를 주시긴 하시지만 진짜로 그렇게 부인을 했어요. 여러분, 물론 베드로가 이때 했던 이 고백은 전 진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진실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 어쨌든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각오였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여러분 마지막에 누구에게 예수님 누구 앞에서 부인합니까? 여종 앞에서 부인합니다. 어린 여종 쪽에서 어린 여종. 여러분 당시에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당시에 여자들은 이렇게 사람 수에 안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와 같은 동일한 취급을 않고 약자예요. 최고 약자입니다. 어린데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걸 막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어린아이들 여자들은요. 근데 어린아이이면서 여종이에요. 거기다가 종입니다. 가장 낮은 자입니다. 이해하세요, 여러분? 가장 낮고 하찮은 자입니다. 당시의 문화에서는. 근데 그런 사람 앞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저분 모른다. 겁을 먹어요. 사도 베드로가. 나는 저분 모른다. 무슨 말을 하냐? 난 저 사람 본 적도 없다. 그게 사도 베드로가 결국 호언장담했으면서 결국 자기의 용기가 어떻게 박살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용기 믿으면 안 돼요. 자기 재능 믿으면 안 돼요. 베드로는 용기를 기질적으로 타고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이제 대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런 호언장담을 할 때.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우위정 좌위정 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때는요, 뭔 말을 못해요. 우리가 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감사합니다. 그죠? 우리가요,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갈수록 신앙생활 어려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자유롭자면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데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숨어서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어때요? 중국은 괜찮다고요? 중국은 괜찮은 줄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에는 진짜 지혜가 교회가 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 한 목사님 한 분이 거기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요, 목숨 걸고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하면요, 여러분, 주님 부인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냥 아멘하고 끝나죠.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목 앞에 칼이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예수를 부인해라. 믿겠어요, 여러분? 지금 아멘할 게 아니에요. 저는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길래, 처음에 예수님 잘 몰랐을 때, 인격적으로 안 만났을 때, 이렇게 재미없는 걸 위해서 어떻게 순교를 하나, 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것 때문에 기도했거든요. 주님 만나달라고. 도대체 뭐냐고. 어떻게 순교할 수 있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못 내줄 것 같다고. 그래서 그렇게 막 기도하고 주님을 찾기 시작해요. 그 주님 저를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처음 내가 주님께 여쭤본 걸 아직도 기억했어요. 주님, 순교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순교한 마음은 네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주는 거야. 순교는 네 용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네 배짱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네 객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때의 마음은 내가 주는 거야. 그건 정말 성경적인 음성이었어요. 지금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용기, 여러분들에게 능력 의지하지 마세요. 그 별거 아닙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대보입니까? 갑봅니까? 재벌입니까? 그 별거 아니에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는 모르고 재벌이 되면 뭐예요? 그 죽으면 끝인 걸. 그럼 갖고 갈 거예요? 돈 갖고 갈 수 있나? 세 번째로, 자기 부요를 자랑하지 말라. 바로 자연스럽게 돈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세 번째로, 자기 부요를 자랑하지 말라. 23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앞선 대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여기서도 부를 가진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앞에서 지혜자와 용사가 각자 자신이 가진 지혜와 자신이 가진 용맹을 의지하고 그걸 자랑하고 뽐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부자도 똑같이요. 자신이 가진 부함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뽐내는 겁니다. 앞에서와 같은 이유로 부함이라는 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상대적입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꽃이 다 시들죠. 다 떨어지잖아요. 부도 똑같다. 잠깐이다. 70, 80에 잠깐 네가 가지고 있는 거지. 그거 다 소멸될 거고 없어질 거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겨우 재물과 부함을 의지하는 것은요. 이것을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을 보여주는 겁니까? 이게 부함이 너희를 천국 보내줄 줄 아느냐? 그런 말. 그러면서 처음에 얘기하잖아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야고보서 썼던 이 교회 안에 부자이면서도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 감사해라. 이 말이에요. 부자는 천국 가기가 쉽지 않다 그러잖아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왜요? 여러분 마음이 실제로 부한 사람이요. 마음도 부해서 주님을 안 찾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잖아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낮아짐. 부자이면서도 자기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거. 네가 그거 자랑할 만한 거야. 그건 영원한 거야. 그건 정말로 귀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나를 증명해 주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이 부를 통해서는 절대로 구원을 못 얻지요. 시편 49편 6절로 8절에도 나와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을지 아느냐 이 말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야, 남들을 구원시킬 수도 없고 너도 구원 못 받아. 재물 가지고는 안 돼. 이런 말 하는 거죠. 이처럼 재물과 부함으로 영원한 생명 구원은 못 받습니다. 제가 이 대구신학교에 다닐 때 어떤 참 이렇게 웃지 못할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이 어떤 교회, 아주 대구에서 나름 큰 교회인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같이 공부했던 이렇게 지금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우리 교회에 부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참 너무 눈에 띄게 다르다고. 그게 왜 그러냐고. 뭐가 다르냐. 좋은 의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성도님들 중에 조금 옷을 후줄근하게 입고 조금 이렇게 그러신 분 계시면 인사도 안 한다고. 근데 어느 아파트에 좋은 집에 사는 분들 하면 굽신굽신하면서 그렇게 잘해준다고 너무너무 막 최선을 다한다고. 자기 교육자 회의 때 그 이야기가 나왔나 봐요. 누군지 지칭은 안 했겠죠. 이렇게.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이고, 부자 목회하네요. 부자 목회하네요.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나 모르겠는데 그냥 목사 자격이 없는 거죠. 목사 자격이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에게 가십니다. 왜 물론 마음이 가난한 자죠. 근데 여러분 가난한 자일수록 마음이 가난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부자는요 마음이 가난할 이유가 없어요. 별로. 살만한데 가난할 게 뭐가 있어요. 마음이 가난할 게 뭐가 있어요. 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이요 부자 청년과의 대화 아시죠? 부자 청년과의 대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9장 21절 25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청년과의 대화한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야,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겠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문화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부함이 신앙의 척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을 받잖아요. 단순한 원리로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사람들이 부하게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인식이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거죠. 지금.
꼭 그렇지 않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와 그렇다면 누가 구원 얻습니까? 이 말이 일면 이해가 돼요. 사도 베드로나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 속에서 봐야 되는 게 뭐냐? 부자 청년은 뭘 물어봤죠, 여러분? 영생 얻는 길을 물어본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가진 거 다 팔아라. 이 부자 청년이 나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다 지키고 있구나. 넌 천국 이럴 줄 알았겠죠. 근데 예수님이 딱 들고 이렇게 딱 이렇게 투영해서 보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직관력 있게 딱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왜 그렇게 얘기했죠? 이 사람이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는 거죠. 네가 물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으면 너는 나를 못 따라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부를 의존하면 영생을 못 얻는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가난해도 마음이 부자인 사람 많아요. 나쁜 의미로 부자. 가난하면서도 그죠? 세상에 원망이 가득하고 뭐 하나님 난 그런 필요 없고 뭐 이래 살려 죽지. 이런 사람들도 죄송합니다. 우리 경상도말 쎄 빌었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건 다 지옥 갑니다. 천국 못 가요, 그 사람. 여러분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중요한 건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 없이 안 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 외에는 나는 절대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난 구원도 못 이룬다. 나는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나는 그분을 의존하겠다. 이런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 하나님 천국 보내주십니다. 자 그래요. 아무튼 이 영원한 생명 여러분 돈으로 못 얻죠. 돈으로 못 얻죠. 그러니까 야 돈으로 영생을 살 수 있냐? 근데 그게 자랑할 거냐? 이 말이에요. 야 그걸로 너의 생명을 어떻게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에 생명을 더할 수 없는데 그거 자랑해서 뭐하게? 그거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인데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바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의 자랑은요. 이 세 가지 자랑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랑은요.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허풍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용사도 그렇고 부한자도 그렇고 지혜자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가지고 있어요. 허풍이 아니에요. 다 실제로 가졌고 그거를 누리고 있고 그걸로 뭔가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이 대표적으로 표현된 세 가지를 가지면 교만해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대표적인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뭘 추구합니까, 여러분? 초중고, 대학, 대학원까지 왜 나오죠? 먹고 살라고, 능력 가지려고요. 그러니까 학벌 가지고 자랑하잖아요. 학벌 가지고 자랑하고. 뭐 가지고 자랑하고, 뭐 어떤 기업에 내가 했다고 자랑하고, 뭐 했다고 자랑하고 자랑하잖아요. 능력 때문에 자랑하잖아요. 재능 때문에 자랑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두 번째는요, 용감함, 용기.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요즘에 용기. 어떤 용기 좋아합니까? 요즘은 힘 자랑이 또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세상이 타락할수록. 요즘 뭐 격투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힘 자랑하는 사람들, 막 그게 되게 대단한 것처럼. 그래도 잠깐인데, 뭐 이런 것들. 여러분, 당시의 용맹이 뭐겠어요? 용사. 당시의 용사는요, 최고의 어떤 그런 거잖아요. 직업이잖아요. 병사라는 거,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잘 나가는 거예요. 일단 다 능력에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죠? 물질이잖아요. 사람들이 가장 물질이죠, 물질. 사람들이 가장, 저는 옛날에 그랬거든요. 옛날에 저 기억이 나요. 지갑을 하나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다 넣으시더라고요. 그런 거 하시는 말이, 돈 10,000원도 없으면 힘이 없대. 비상금이 좀 있어야 힘이 있지. 그러면 힘이 없대. 그러면. 실제로 힘이 없기도 하기도 한데, 여러분, 그건 예수 믿기 전이고. 여러분, 제가요, 돈이 없습니다. 아니, 뭐 제가 불쌍하단 말하는 게 아니라, 돈 없어도 하나도 안 이상해요. 불편하지, 그냥. 어쩔 때 불편할 수 있어도. 한 개도 안 부끄럽고, 한 개도 다른 할 게 없어요. 뭐 돈이 난가? 뭐 돈이 나를 증명해주나? 내가 뭐 재벌인가?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 말은요, 의미 없는 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에 자랑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포함해서 이 성경에 자랑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요, 자랑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할랄이라는 말입니다. 할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할렐루야 할 때 있잖아요. 그 할랄이, 할렐. 그 할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자랑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자랑합니다. 내 주님을 자랑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 단어는 자랑한다는 뜻과 함께 찬양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 용맹, 부함을 자랑한다는 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찬양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내가 스스로 칭송한 내가 가진 걸, 내가 이걸 가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데, 내가 이거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찬양할 때 누구를 찬양합니까? 어떤 존재를 찬양하죠? 우리가 막 자랑하고 내가 의지하는 거, 내가 신뢰하는 거 찬양하는 거예요. 이걸 높이는 겁니다. 그죠? 이게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물론 우리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왜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만 영원해요. 역대상 16절 34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니라. 시편 106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니라. 하나님께서 찬송받고 영광받으실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제 말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상대적이고 한시적인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이십니다. 그게 지혜예요. 절대적인 것을 알아보고 그것을 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한시적이고 잠깐 있는 거에 목숨 걸지 마세요. 영원한 것에 목숨 거세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석박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지식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지식. 그 사람들이 뭘 공부하고 배우고, 그거 영원합니까? 그 사람들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자기가 하는 학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을 영원히 알아가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요, 우리 천국에서 뭐 하겠어요? 천국에서는 하나님만 찬양하고 살아요. 하나님만 자랑해요. 하나님만 높여요. 하나님만 높이고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찬송하고 찬양하고 내가 너무 뜨겁게 사랑하는 그분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낙이에요. 천국은. 근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 자기 능력이나 이런 것도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데 거기 가면 재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천국 가도요, 천국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천국은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영원히 하나님만 자랑하는 곳입니다. 영원히 하나님만 알아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거기 가려면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물론 지옥이 무서워서 천국 가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맞아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천국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아, 내가 그분을 더 가까이서 알게 되겠구나. 여러분, 요즘에 축구 선수들이 참 인기 많잖아요. 요즘에 난리더라고요. 손흥민이라는 사람 한 사람 보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비행기 티켓을 많이 끊고 막 보러 간다 그러잖아요. 그 한 개인을 보기 위해서도요, 해외로 어디로 돈 수천만 원 써가면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생 이럴 때 즐기지 언제 즐기냐 막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손흥민만 못합니까? 하나님이 누구만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나고 귀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일단 그냥 잠깐 있다가 말 거. 그냥 여기서, 여러분, 손흥민 사인 받아서 뭐 하게요? 그 누구 사인 받아서 뭐 하게, 그거? 뭐, 세월 지나면서 알아주나요, 그거? 그 누가 알아줍니까, 그거를? 하나님을 아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건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알아도 끝이 없어요. 사람은 좀 사귀다 보면 실증도 나잖아요. 사람도 서로 사귀다 보면, 그래, 권태기도 오고, 사람 좋았다가도 또 소원해지기도 했다고. 하나님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요, 영원히 알아도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영원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물질, 여러분, 그런 거 물론 관심 있을 수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필요에 관심 가지지 마세요. 중요한 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이게 가장 좋은 귀한 겁니다. 이게 가장 고상함입니다. 예수를 아세요. 하나님을 아세요. 다른 거 자랑하지 마세요. 다른 거에 의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는 거에 의존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게 종교 생활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아는 길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거, 그냥 때 되니까 하루에 몇 장 읽는 거, 그냥 읽어야 돼서 읽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조금 아는 거예요.
주님을 맛보는 거예요. 기도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기도합니까? 의무로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빠지고 의식만 남으니까 자꾸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몇 시간 채워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흥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점점 어떻게 굳어지는 겁니다.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마치 친구가 사귀듯이, 연인과 연인이 사귀듯이, 여러분, 주님과 진짜 사귀는 겁니다. 그러면 알고 싶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자꾸 알고 싶어요. 자꾸 목소리도 듣고 싶고, 음성도 듣고 싶고, 전화도 하고 싶고, 데이트도 하고 싶고, 하나님은 항상 전화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짝사랑을 언제까지 두고 볼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짝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여러분 서로 마음이 딱 맞아야지. 여러분 꼭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점점 날이 갈수록 하나님 알고 점점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